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구약 성경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28절까지 전장입니다. 본문을 펴놓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이 신년을 통하여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비상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삶의 자리에 부담을 넘은 주제를 파악하자. 그 주제 파악이 무엇입니까?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주제 파악은 무엇인가? 나는 작은 아이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BBC 촬영 감독이 생태계를 어찌 보면 교란하는 거죠. 절대로 이 생태 가운데서 이 동식물의 개체수에 대해서는 개입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환경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사람이 잠시 도움을 줄 때에 그 도움이 재앙이 되어진다, 이런 어떤 실제적인 자료와 영상을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인간이 개입해서 개체수를 조절해서는 안 된다. 또 거기에서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언제인가? 방금 본 것처럼 펭귄에게는 혹한기겠죠. 그래서 이때는 많은 펭귄이 죽게 되어지는데, 이 죽음과 또 생명의 탄생을 통하여서 균형을 맞추어 가는 것,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근데 다른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것.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나의 인생길은 내가 걸어야 되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펭귄들이 그 협곡을 벗어나지 못해서 얼어 죽을 지경에 있었지만은 그 길을 내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조금 전에 이정민 권사님이 간증을 했지만은 내 뜻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삶 가운데서 걸어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제를 파악합시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아이, 연약한 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이 대자연을 넘어서 온 우주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 되심을 말씀하셨어요. 또 이 펭귄이 도움을 통하여서 살 길을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이 모든 은혜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시편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 또 솔로몬의 시편, 또 여러 이 저자들의 시편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하는데요. 죄송합니다만은 이미 내 그릇이 어느 정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청년 예배 드리면서 지연 형제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네 모습으로는 서울대를 못 간다. 예,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그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이 지나도 못 갈 거다. 예, 뭐 어떻게 들으면은 목사님 뭐 젊은 세상을 꺾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형편은요. 이미 삶 속에서 정해지고 결정되어져 가는 거예요. 환경을 통하여서 또 DNA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하여서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펭귄이 자기 자신이 어떻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날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날개짓하면 펭귄이 날 수 있을까요? 평생 날개짓해도 펭귄은 남극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펭귄은 원래 곧게 서서 걷는데요. 지난주에 돼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는 땅만 보고 살지만은 이 펭귄은 어떻게 사는가? 꼿꼿이 서서 살아요. 예, 그래서 이 날개를 통하여서 균형을 잡을 수는 있지만은 이 날개가 날개 짓을 해서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펭귄이 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뭐 만화 영화 같은 데 나오지만은 펭귄이 날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스스로 날 수가 없어요. 누가 비행기에 태워서 날게 해주든지 아니면 독수리를 타고 날든지. 여러분 우리의 한계 가운데서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 새해 두 번째 시간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했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20대가 넘어서 40대가 넘어가면은 꺾입니다. 그리고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이 오고 절망합니다. 왜? 인생이 내 뜻대로 된 것도 없고 어떻습니까? 허무하고 아무 뭐 족적이나 이런 부분 가운데서 나름으로 꿈꾼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허무해지게 되겠죠. 근데요 이런 환경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지만은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이 뭐냐 하면은 나의 정체성, 나는 아이다.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솔지가 경주월드 가고 싶다. 어떻게 가면 될까요? 이 펭귄처럼 뒤뚱뒤뚱 아장아장하면서 뭐 경주월드 갈 수 있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아이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무슨 말 하면 됩니까? 예, 엄마만 쪼르면 돼요. 엄마 뭐 경주월드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뭐 말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놀이기구를 뭐 손짓으로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만 하면은 그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이 노력이요 무엇을 뛰어넘어서 안 되는가? 우리의 한계 넘어 계신 하나님을 뛰어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고민은 우리의 고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고민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솔로몬 인생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 그래서 뒷장에 나오는 4장에 보면은요 잠언을 3,000권이나 썼고 그 다음에 노래를 1,005권이나 지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지혜서를 만들었어요. 동식물 보감, 의료에 대한 보감 이런 것들을 솔로몬은 그때 벌써 다 파악하고 그 부분들을 책으로 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혜자였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최고의 어떤 박사들을 보내어서 솔로몬과 겨루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시바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뛰어난 세계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솔로몬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솔로몬은 내가 최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작은 아이라. 솔로몬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죠. 이 열왕기상 1장부터 나오는데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기적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왕될 이런 자격도 형편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서 왕이 되려고 꾸몄죠. 만약에 압살롬이 왕이 됐다면 솔로몬은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장에 나오는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가지고 왕이 될 뻔했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도 솔로몬은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되면은 왕 되고 자기보다 똑똑한 그런 인물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죽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자존감이 높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엄마가? 솔로몬의 엄마는 밧세바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걸어가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쟤는 어떤 자식이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상간남녀가 낳은 자식이다. 간통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다. 사실이니까요. 이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길을 펴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또 이전에 왕이 누구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왕하면 다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왕이었어요.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다는 이 자체가 뭐냐면은 엄청나게 큰 부담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작은 아이라. 옆에 분 축복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목사님 제 자존감을 꺾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고 죽음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병이 오면은 그것을 내 스스로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겨나갈 수 있다면 병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학의 힘을 빌려야 되고 이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는 내가 작은 아이와 같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면 된다. 성실이 주는 대가는 있어요. 그러나 그 성실을 통하여서 영원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실을 통하여서 내가 이 솔로몬과 같은 본질적인 더 풍성함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해진 이 한계를 어떻게 하면 이 새해에 떨쳐버리고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을 세 가지의 교훈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작은 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이 한계 있는 정체성이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은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의 마음에 듭시다. 예, 그래서 펭귄처럼 한계 있는 삶과 자리에서 비상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작은 아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우리보다 나을 게 없어요. 경쟁자들이 막강한 형이 있죠. 이 형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이 이전의 왕이었던 막강한 다윗 왕의 정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이 전력을 통하여서 상처받은 부분도 있고요. 이 가운데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주제를 파악했어요. 근데 이 주제를 파악하기 전에 솔로몬의 모습이 어땠는가?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게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무엇을 맺었어요?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와 두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찾았다는 거예요?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죽고 왕이 되었어요. 많은 반대파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서 내가 살아날 방법이 뭘까? 솔로몬이 나름으로 꾀를 썼어요. 지혜를 쓴 게 아니라 꾀를 쓴 거죠. 그래 생각하는 게, 야, 내가 그 당시에 애굽이 대세였으니까요.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만 하면은 적어도 뭐 하지는 않겠다? 죽지는 않겠다. 왜요? 혼인 동맹을 맺었으니까 만약에 솔로몬의 위기가 오면은 누가 쳐들어올 거예요? 막강한 이 애굽 이집트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살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면서 맨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의 딸을 데려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게 왕의 자리를 유지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변 보호는 될지 몰라도 뭐가 안 되는가? 왕은 뭘 잘해야 돼요?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에게 또 고민이 생겼어요. 도대체 내가 이 정치를 어떻게 할까? 아버지 다윗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우리 아빠처럼 어떻게 정치를 잘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방법을 찾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할렐루야, 다윗의 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치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막 정치에 대한 공부 당연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뭘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재판이에요. 재판. 그래서 잘못을 따져서 이 헛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재판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율법대로 해야 되는데 뒤에 나오지만은 아주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여서 그것을 결정하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왕이 해야 돼요. 그래서 왕이 재판을 잘하고 잘못하고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왕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2절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부터 있었던 기본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하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교회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하여서 기도원으로 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4절 말씀 보면은요,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거기에서 솔로몬이 무엇을 드렸어요? 1천 번제를 드렸더니. 1천 번제, 뭐 1,000번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더라,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든지요, 1,000번 절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1,000번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적어도 얼마나 드려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드리면 1,000번 같으면 3년 가까이 드려야 돼요. 절에도 가면은 뭘 합니까? 예, 절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몇 번 합니까? 108배라고 하잖아요. 뭐 처음 절에 가가지고 108번 절하고 난 다음에 막 허리 아프고 뭐 이런 내용이 종종 뭐 이 TV 같은 데 나오기도 하는데, 1,000번 하나님께 절을 했다, 예배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방법을 찾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을까요? 언제 했습니까? 5절 보세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기브온에서 밤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기도할 만큼 했는데요,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요,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솔로몬만큼 기도해 봤나요? 솔로몬은 진짜 이 왕의 자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언제 응답을 받았어요? 기브온에서 뭐 하기 전에,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이미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더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교제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응답을 대화하듯이 주셔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응답도 하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기도해도 안 되고요. 왜 그럴까요? 1,000번제를 드릴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를 해 보셨나, 이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을 찾는 이 간절함이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걱정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펭귄에게 도움을 준 그 BBC 촬영 팀들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1,000번제를 드리듯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는 게 어떤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걸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조금 전 연상에서 본 펭귄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면 돼요.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보다 간절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지요? 희한하게요, 평소에는 기도하다가도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안 찾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찾아요. 왜 안 찾을까요? 찾기에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못 찾는 거예요. 왜 안 찾을까요? 하나님께 삐져 있어서 안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내려오기 전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때에 솔로몬이 어떤 걸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했으니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종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적극적으로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나는 아이라. 그것도 어떤 아이요? 작은 아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에서는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은 큰 백성이라서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다스려야 될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말 아니에요? 9절, 누가 이 많은 백성을 뭐 할 수 있을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혜도 없고 우둔한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끝에 보면은 어떤 걸 구했다고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어떤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을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듣는 마음을 받읍시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듯이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막 열심히 기도해요. 막 열심히 막 기도해놓고 무슨 응답 받았어요? 이러니까 모르겠는데요. 응답 받은 게 없는데요. 응답 받은 게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걸까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듣는 마음을 가집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들린다, 안 들린다 이걸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주님은 다 듣게 해주셔요.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든지, 감동을 통하여서 성경을 깨달아 듣게 하시든지, 설교를 통하여 내 마음에 담기게 듣게 하시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걸 듣게 하시든지, 목사의 권면을 듣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응답을 들려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제발 이 새해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지 마세요. 그건 누가 손해인가? 내 손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삿대질 받고요, 원망 불평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의 도움이신데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셔도 나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듣는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십니까? 말씀해 주셔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하게 기도하면 특별하게 말씀해 주셔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솔로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누구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듭시다. 제가 보니까 주님의 마음에 들겠습니다. 왜요? 왜 주님의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누구에게 응답이 많은지 아십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인간은 여기 앉아 있을 인간이 아닌데 근데 와가지고 예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누구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나는 믿음 생활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내 기도는 왜 잘 안 들어주십니까? 왜요? 작은 아이가 돼야 되는데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어른이라고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작은 아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주의 마음에 든다. 이것은요 원어에 보면은 그 뜻이 뭐냐면은 눈을 좋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눈을 좋게 만들다. 영적인 안목이 밝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떠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게 생각해야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들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을 좋게 만들다, 좋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우리의 안목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어떻게 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게 말하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말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삶, 작은 아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랄 때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요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응답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요 11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1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교훈을 살피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통달케 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비상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은 지금 왕이라고 떵떵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기본 산당에서 숙식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그의 기도도 기뻐하셨습니다. 내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자,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구하라.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예. 어제 청년들 이야기하니까 모델로 이런 거 부자. 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 이치를 알아야 돼요. 나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 안목을 넘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은 이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인간이 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장수, 부, 또 솔로몬 마음에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어떤 게 있어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잖아요. 원수가품. 이런 걸 구하지 않았다. 무엇을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다. 다른 말 하면은요, 이 솔로몬은 누구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작은 아이의 특징이에요. 우리 같으면 기도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 2024년인데 뭐 주시옵소서? 내 체면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있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거 아닙니까? 돈도 주시고요. 나를 대적하는 거 싹 다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래 살아야, 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래 살아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먼저 구한 것은 하나님, 내가 왕인데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보세요. 무엇으로 최고가 되게 해주셨어요? 지혜로 최고가 되게 해주셨어요. 내가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솔로몬의 지혜는 최고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앞에 많은 왕들, 심지어 너희 아비 다윗이 있지만은 누구의 지혜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너의 지혜를 못 따라갈 것이다. 네 뒤에 많은 왕들이 태어날 것이지만은 절대로 네보다 지혜 높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지혜하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라고 해요. 뭐 교회 안 다녀도요, 학원 보면 솔로몬 이름 갖다가 붙인 학원들 엄청 많아요. 왜? 솔로몬은요, 이 말씀처럼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실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을 능가하는 지혜가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솔로몬보다 지혜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뭐 했기 때문에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예,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잘 구합시다. 예, 기도할 때 잘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13절, 지혜를 구했는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구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뭔과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부귀 영화도 누구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까?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부귀 영화의 대명사예요.
지혜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갔고요. 또 필요한 것을 무역했고, 지금 뭐 이제 전쟁이 나고 있지만 그 홍해 그 끝에 뭐 에시온게벨이라고 있는데 그게 그때 솔로몬 때예요. 이미 무엇을 만들었는가? 배를 만들어 가지고 무역을 했어요. 무역을. 그래서 이 무역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떼돈을 버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뭐도 따라옵니까? 부도 따라오고, 부가 있으니까 뭐도 따라옵니까?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명예도 높아지고 영화가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하나님 요것까지만 주신 게 아니라 14절에는 뭐도 주셨는가?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무엇을 길게 하리라? 네 나를 길게 하리라. 뭐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장수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참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도록 구하니까 지혜도 주시고 부귀 영화도 주셨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꿈인데 예루살렘에 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더라. 축제의장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목사님은 무엇을 구합니까? 예. 저는 무엇을 구할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는요, 금식하고 장기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막 최고의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막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꺾어져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은 교주가 되지 말고 목자가 되라. 그 뜻을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기도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도들의 앞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어떤 상담이든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도 목사가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이 아파가지고 있든지 배고파 있든지 뭐 어떻게 있든지 양이 울면 뭐 해야 됩니까? 목자가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 금요기도회 때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요, 예, 이제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엉어리진 부분들을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제 마음 안에 듣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나누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자유가 오고 마음에 시원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할 일이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문제든지 상담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주님이 도우시도록 하는 것, 이게 제일 큰 기도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임재가 지금 나에게 있는가. 전 이걸 늘 체크를 합니다. 그게 작은 아이와 같은 목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김성훈 집사님이 어제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물었어요. 김성훈 집사님 같으면 뭘 구할까요? 조금 전에
지혜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돈을 구한다 이랬으면 또 안 줄 걸 알기 때문에 예, 돈보다 명예보다 잘 되는 것보다요, 오래 사는 것보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질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걸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섬길 수 있도록 뭘 주실까요? 물질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구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첫째,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요, 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누구를? 이웃을 누구처럼? 내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뭐 한다고요? 다 책임지시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옆에 분 축복합니다.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게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고,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이고요, 내가 오래 사는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생명과 더 풍성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16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삶의 자리에서 스타덤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찬양과 축제를 드리는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재판의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솔로몬의 재판 무엇입니까?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두 여인 다 이게 누구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판했어요? 솔로몬이 판결한 게 뭡니까? 칼을 가져오게 해서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반 갈라주라. 그러니까 진짜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이가 죽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 내 아이 아닙니다, 저 여자에게 주세요. 아이를 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생명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가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갈라서 반반 갈라주세요. 이런. 근데 우리가 듣고 보니까 쉽지요.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이게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이 명재판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재판 하나로 솔로몬은 모든 걸 가지게 되었어요. 이 재판을 잘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이 재판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이 다 탐복하고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지막 28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뭐하였으니?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을 봄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솔로몬을 왕으로 경외했다는 거예요.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이러한 위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솔로몬의 말을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이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솔로몬이 완전히 스타덤에 올랐어요. 완전히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가. 그리고 정치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이루고요, 영화를 이루고,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산 사람이 전무후무하였더라.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새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요? 제발요. 원래는 나는 잘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기드온에서 내려가기 전에, 이 번제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응답을 가져오셨어요. 하나님과 승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아이처럼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듣는 마음을 주셔요. 들을 수 있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귀를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리는데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요. 들을 귀는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2024년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날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펭귄처럼 내 힘으로는 날개짓을 해도 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행 유튜브를 보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가 됐는데요. 진짜 그걸 보면서 참 뭐 우리 옛날 어른들도 그렇게 살았지만은 평생 어디를 못 벗어났는가, 자기가 사는 데를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걸 이렇게 다른 데로 구경시켜주는 뭐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지역을 못 벗어난 거예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뭡니까? 이 포항에 살면서 평생 어디 한번 못 가봤어요? 서울에 한번 못 가보고 제주도 한번 못 가보고 뭐 그렇게 사는, 이게 우리의 한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펭귄이 날 수 있는 비결은 스스로 날 수가 없어요. 독수리를 타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날아갈 수 있고요.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날아갈 수 있어요. 나는 내 것 내 혼자 잘합니다. 천만에요.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누구에게 겸손해야 될까요? 사람들 앞에 좀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딱 쳐다보면서 겉으로는 쳐다보죠. 속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내가 니보다 낫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 나은들 뭐합니까? 나은들 50보 100보지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도 겸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언제 붙들 말씀드리는가. 내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할 때, 솔로몬이 언제 붙들었어요? 왕이 되고 하나님 도움 필요하니까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삽니다. 반드시 삽니다. 이거는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못 사는데요. 그거는 도움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듣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바랄 때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를 비상하게 해주세요. 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세요. 내 달란트를 활용하게 도와주세요. 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세요.
믿음도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그러면 내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